요한복음 9장은 눈뜬 장님을 뜨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6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께서 6번째 표적을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소경을 보고서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사람 무슨 죄를 졌구나, 어떤 죄의 문제가 있구나, 흔히 이렇게들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 죄가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부모인지, 이거는 이제 죄의 문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보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사실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바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로 생긴 것이 요한복음 5장,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생긴 가장 큰 문제가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순히 사망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동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문제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아픔과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것이 사망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사망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사망이 가지고 오는 수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 해결되냐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온전한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사망을 비롯해 그 모든 죄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우리가 부활의 몸, 즉 타락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온전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망을 비롯해 모든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모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모든 질병의 문제들은 죄의 문제로 우리가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도 봤지만 거기에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을 고통당하던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병자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38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38년 동안을 이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그 죄사함을 받았다면 38년 동안이나 그 질병 가운데 묶여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보다 더 일찍 자유함을 얻고 치유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죄와 관련됐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질병 그리고 모든 문제가 이 죄로 인하여 온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죄 문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즉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에게 이러한 그 질병의 문제를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의 문제나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그 질병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을 만나거나 문제를 겪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문제라면 먼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이것은 회개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정한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했을 때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인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뿐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때 두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에게 어떨 때는 죄의 문제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죄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제 회개함으로 먼저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이 죄와 싸우고 이제 또 이 치유를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이것이 허락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소경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고, 이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시는데, 이 치유하는 방법을 보면 조금은 이렇게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료하실 때 땅에 침을 뱉다가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나서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방법이 조금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것처럼 그냥 진흙이 아니고요. 거기다 이제 침을 애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좀 상상이 가십니까? 놀라셨구나. 침을 뱉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탁 눈에다 발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가? 꼭 이렇게 해야 치유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특별히 소경이 눈뜨는 데는 침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꼭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치료를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셔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게 되면 치료를 받아도 반드시 이 사람은 다시 묶이게 됩니다. 반드시 다른 문제로 인해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실 때 믿음을 동원케 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치료하심으로 이제 똑같은 문제들, 또 다른 문제들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믿음을 동원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그냥 소경으로 태어났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진흙을 침을 바르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경에게 아무것도 눈에 바르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씻을 것도 없는데 앞도 안 보여서 걷기도 힘든데 씻으러 갈 게 없잖아요. 씻으러 갔겠어요? 근데 그냥 진흙도 아니고 더러운 침까지 발라서 했으니까 어쨌든 씻긴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어쨌든 씻긴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귀찮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어쨌든 일어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대로 가서 씻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수많은 소경들이 실로암 가서 씻으면 다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실로암의 연못에 어떤 물이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동원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지도 않으셨는데 이 여인이 만지자마자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그 딸을 살릴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 없습니다, 주인님.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자기의 딸에게 예수님 모시고 갔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그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죠. 백부장의 종이 죽어갈 때 하인들을 보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고쳐주기 위해 가시죠.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됩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낫는 것을 봅니다. 다 모든 게 무엇과 연관됩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오늘 내가 고쳐야지라고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즉 순종하지 않았으면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장님인 채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즉 순종하였을 때 이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이러한 치유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단순한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그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 또 나눌 수 없는 아픔들과 상처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들을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 막혀진 문제들을 뚫어내고 싶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심들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얼만큼 있는지, 내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내 아픔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을 때 이 문제는 너무 크다라고 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 믿음은 작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서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작아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경을 치유하셨던 주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주님이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면, 우리에 당한 문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돌파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날 때부터 소경산 사람을 치료하는 게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다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노동을 금합니다. 철저하게 노동을 금하는데 병을 치료하는 것은 노동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식일에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금하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필 안식일 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 날 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죄인이라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어디 있었냐?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표적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이건 율법에서 금하는 건데 이건 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그 목적은 뭡니까? 노동을 금하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쉼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이죠. 이 안식을 위해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날 무엇이 참된 안식인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굳어져서 어떤 이론이 되어지고 교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철학이 되고 신학이 되어지는 순간 이제 이 율법 안에 생명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묶는 올무가 되어지게 되고 이 올무에 걸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유대 사회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여전히 동일한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져서 딱딱한 율법으로 그리고 우리를 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어져서 내 안에 틀이 딱 잡혀서 프레임이 딱 형성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만들어 온 틀 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울게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비교할 때 내 틀 안에서 벗어나면 이것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위험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는 대적하게 됩니다. 어떠한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오늘 적용되어진 말씀이 내일은 내게 성령께서 다르게 적용시켜 주시며 또 다른 깨달음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께 그 모든 것들을 열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은 이게 전부다라고 해서 덮어놓고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서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일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은 굳어진 말씀 안에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치유를 받은 이 사람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소경, 눈을 뜬 소경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의 대답이 선지자입니다. 내가 봤더니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메시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다음에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선지자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소경이 말하는 선지자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후에 18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서 보면은 눈을 뜨게 된 소경의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던 그들의 그 태도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24절에서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경됐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이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구나 라고 말하면서 뭐 별로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별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게 좀 여러분 체감되어지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쓰레기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28절에 너는 그의 제자이나 네가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모세의 참된 제자라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참된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은 제자들의 참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죄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다루지 않고 그냥 덮고 가는 것들, 특별히 교회 안에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음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이 음란의 문제들을 그냥 허용하고 그냥 처리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문화라는 것을 통해 이 음란이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봐도 뭐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고 저기도 그렇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세상의 문화가 또 그것들을 허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이 특별히 음란의 문제를 그냥 허용한 채로 덮어둔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란의 문제는 반드시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들이 또다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음란의 문제는 곧 우상숭배의 문제와 곧바로 직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꼭 절을 해야 우상숭배는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만을 믿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만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효과가 좋은 특효약인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나가지만 어떤 문제는 예수님보다 더 빨리 그 효능을 보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뭔가가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대상, 그 다른 어떤 능력을 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곧 음란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음란함, 그리고 이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우상 숭배에 자신을 노출한 채로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허용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학생이면은 그냥 글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동성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인 것으로 그리고 정말로 멋있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무너지면서 나중에 쌓여가면서 나중에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문제들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허용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누르고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고 그 읽혀지는 그대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제자인 것을 그냥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승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시고 난 후에 그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말은 인자는 곧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예,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라고 그를 만나서 따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만나서 너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셨는데 왜 또다시 불러내셔가지고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 네가 고백한 그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면은 내가 믿나이다, 즉 내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유대인들이 그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즉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모님을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그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모님을 미국에 나오기 전에 이제 뵀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평생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사셨어요. 저한테 너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며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너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그러면 이모님도 믿으셔야죠. 했더니 야, 나는 평생 내가 이제 부처를 믿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종교를 바꾸냐. 너는 열심히 잘 믿어라. 나는 이렇게 살다 간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의 말 가운데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을 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곧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 영접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영접한다는 것을 그냥 receive라고 말하죠. 근데 원어의 의미에서는 이 영접한다라는 것을 가지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냥 가지다라고 하면은 뭐 누가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이 가진다라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취하신다라는 것이 영접한다라는 단어 안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접한 후에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한다는 단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한다고 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은 없죠. 예수님을 믿어요. 인정합니다. 저희 이모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주 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경이 주님이 선지자인 것을 믿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서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눈을 떴을지라도, 그래서 눈을 뜨고 이 땅에서 삶을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눈을 뜨고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에게 있어 가장 복된 것은 여러분 눈을 뜨는 게 아니었습니다. 치유가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삶이 드려져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자신이 당한 그 상처들 해석할 길이 없었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졌는데 왜 내가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해석할 길이 없고 설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치료돼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이 사람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날 때부터도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리고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당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위해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